할렐루야. 우리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현장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은 핸드폰을 켜놓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주시면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도 바로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은 이 교회가 어떤 코로나 전염이 되는 어떤 이러한 집단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어려하고 또 직장에서도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종교의 어떤 그 행위를 억압하게 되는 잘못된 이러한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빨리 오수속히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듣는 세대, 갇힌 세대, 막힌 세대. 이 세 가지의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앞길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자라지 못하지만은 사람은 사람이 열어줘야 되고 사람이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킹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키워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재능 갖고 나와서 하면서 거기서부터 크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람은 사람이 막으면 그 앞길이 막힙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의 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안 듣는 이런 시대가 되어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일단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듣는 시대가 되어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의 말을 안 듣고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세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혀있어요. 막혔다고 하는 것은 서로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닫혀있고 막혀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언정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교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뭐냐고 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순위냐?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고 또 살아났고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을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덮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럴 때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웃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투정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바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대접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서 안내하시고 헌금위원 하시고 또 교육자들 분들 어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엔지니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림으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1순위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을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다. 믿어주면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듣나요? 행동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살아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듣는 것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이 싹이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듣고 지식을 습득하고 말씀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깨닫는 그것을 순종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남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시험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쳤기 때문에,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가닥과 같이 콩구리 바닥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절대로 생명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회개할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을 때에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돼서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귀.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맡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만드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 마음 앞에 심겨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입이 넓게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길을 가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아침에는 하얀 만나를 내려주는 것,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실컷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누비딤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흡족하게 물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막고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게 됐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물리치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입을 어떻게 벌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전염병을 해주시고 불뱀을 물려주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주께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잘 되는 것은 누구나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가족끼리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시대.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신앙적으로 움직여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잘생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의 관계 속에서 그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으면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신의 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현실적인 삶이 비슷할까 하는 것을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입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건만은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81절 말씀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리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하고, 또 13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또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8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하는 것.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네, 행위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원을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여호와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물질이 뺏기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마음으로 떠나서 이런 정치적인 정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환란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을 지키면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느냐? 잠언 4장 24절 시작. 굶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올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굽어진 말을 하게 되는,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굽어진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나 우르나 침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게 악입니다. 이 악이 되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입을 열면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신앙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복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는 건 듣지만 문제를 보시면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닫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싸움에서 이 다퉜을 때에 즉시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죠. 며칠 동안 지나고 나서 서로끼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무슨 말을 하면 그때서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을 때에 서로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죽은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심겨졌으면 생명이 돼서 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은 말, 진리의 말, 거룩한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축복받은 비결이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드는 사람이 몸이 아플수록 병원에 가듯이 우리 심령이 나태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심령이 갈급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져 뿔을 내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가시떨기밭이나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 묻는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원망과 불평스러운 이런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서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는 모든 자들마다 압살롬의 혈안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크게 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든든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기를 꾀하기 모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재판은 왕이 판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판을 문제를 가지고 왕에 올라고 하면은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내게로 와라.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너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받고 이 억울한 이 잘못된 판단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이런 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왕국에서 모략 내쫓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 말년에 아들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 뒷문으로 가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웃나라의 블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때에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이 압살롬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왕이 됐던 압살롬은 완전히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토요일부터 이번 주일을 정말 은혜까지 잘 지켜봐야지.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헌금도 준비하고 딱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흐트르고 빼앗는다는 거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 못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이 준비할수록 악한 마귀도 역사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뺏어가게 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죠.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지적인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 감정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깨달은 은혜보다는 감정적인 거. 그래서 무슨 우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게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이 감정은 금세 교회 문을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와야 됩니다. 목사님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다 준비해놔야 돼요.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랑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면 목사 준비하는 목사도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서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쳐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올 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1순위는 말씀을 듣는 일이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됐으면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은혜가 축복으로 변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복이 되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받은 은혜로 끝나면 맨날 받은 은혜로 끝나서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열리면 아멘하게 됩니다.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또 마음이 열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영혼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부어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sinh命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저도 21일 한 번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 나가서 수요일날 어떤 일을 좀 하다가 머리 다쳐서 열발을 꾸몄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못 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비춰봤어요. 내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내가 기도하고 오리라. 이 처음에 한 주간 동안은 걸어올 때, 이 언덕을 올라올 때 두 번 내지 세 번을 꼭 앉았다 왔어요. 수임을 확 떼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끝까지 살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쉬지 않고 다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이번 주간에는 그냥 룰루라 하면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기면 기쁨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우리 성모가 오서 오늘 승리했습니다. 아, 그때 승리했네. 아, 갔다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걸. 어제도 토요일이라는데 갔다 오면 한참 망설이다가 또 이상한 텔레비에 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더라고. 한참 보고 있다가 갈등하다가 일어나야 돼. 다 끄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신앙의 짜릿한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릿하게 예수님을 만드는 지금은 뭔가가 신앙에 내가 경험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이번 한 주간을 쉬고 4월 6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9시 심야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 1시간 하고 저는 천야 기도를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먼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없어요.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되었음을 믿고 생명의 씨앗으로 터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통솔 한번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입술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삼키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정리합시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키운 자는 그를 지으라. 내 말을 키우고 그를 지으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닫는 속도 말씀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에게 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그나라 기뻐하는 주님을 깨달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인 만큼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듣지 않고 닫혀 있으니까 그들의 앞길이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끝마치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된 약속이 성도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밀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9시에 모여서 심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주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을 붙들고 숙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니 머리 숙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위와 이 나라 위와 피부각조 세워주신 귀한 제단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